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 14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로마서 서신의 주님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하고 증거할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모하여 오늘도 먼 곳에서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흩어져서 주님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심령들 모두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 신앙 고백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죠.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으나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믿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잘못됐다 생각하니까 그들을 박멸하기 위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앞장서는데 열심을 낼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 가지고 열심 가지는 사람 세상에는 많지요. 세상에 많죠. 일반 종교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불교인들도 뭐 새벽 3시 반, 4시 되면 그렇게 암자에 앉아서 목탁도 드리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방 종교인들, 우리가 잘 아는 IS 같은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다 폭탄을 다 몸에다가 걸치고 나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교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들은 자기의 의가, 자신의 행위의 의가, 율법을 좀 지켜서 이룬다고 하는 그 행위의 의가 참으로 보잘것없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 행위의 열심으로 의를 이룰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 없는 열심은
종교적 형식주의나 위선에 떨어지기 쉬워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저들의 위선을 형식주의, 위선,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은 탐욕과 모든 교만과 모든 부패와 이런 것들이 거짓과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도덕성인데 도덕성이 없이 겉으로 다 치장을 하는 그런 종교적 형식주의, 그것을 지적을 하셨죠. 거기에 떨어지고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실패이지요. 두 종류의 의가 여기에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 우리가 받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의가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는 그 구원의 의, 그 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추구하고 있는 행위의 의,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항상 종교가 있는 동안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다 한마디로 행위주의와 같은 업보 사상이고 기독교 안에도 천주교가 행위주의로 떨어졌고 유대교가 행위주의적이었고 지금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개신교 속에도 행위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은혜로 주신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의 의는 심히 불완전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행위의 의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누더기 옷 같으다. 누더기 옷도 더러 깨끗한 부분도 있긴 있겠죠. 전체가 다 더러울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착한 구석도 다 조금씩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한 어떤 데는 착한 듯하다 어떤 데는 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보통 악독한 것이 아닌 그런 아주 독한 거짓과 미움과 또 음란과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 그게 얼룩얼룩해지는 거죠. 어떤 데는 좀 깨끗하고 좀 얼룩이지고 까맣고 희고 까맣고 이거 얼룩얼룩하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이루려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오류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천주교의 오류고 천주교도 결국 행위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사람이 고해성사도 해야 큰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신부가 말하는 보속이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런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행해야 결국은 구원을 받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천주교인들은 신부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고해성사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중간에 신부가 중보자로 들어가서 나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대단한 말이죠. 마친다는 건 끝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끝났다. 율법이 우상 더 무엇을 요구할 것이 없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하고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맞춰버렸다. 이런 말이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가? 보통 마침이라는 그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말이죠. 마쳤다고 하는 것이.
텔로스. 예, 끝났다. 텔로스. 예, 영어로 end입니다. end. 우리가 영화 다 끝나면 the end. 그래, 끝이다. 끝. end 나오잖아요. end는 끝났다는 말. 율법이 끝났다. 예, 마쳤다. 뭐 대단한 말이죠. 작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대속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사역, 우리의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사역을. 그 내용이 뭐냐? 대속사역의 내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완전한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룸으로써 대속을 이루는 것이니까 의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요, 참 구원의 지혜요, 영생의 지혜요, 또 의로움이요, 나의 의는 예수님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고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놀랍죠? 예수님 있으면 다 있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귀한 예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면 나는 100점입니다. 의를 소유한 자가 됩니다. 의가 없었던 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5절 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혹은 무덤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다 행함으로 이루는 의입니다. 자,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되고 율법을 다 행해야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 계명을,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라는 것은 다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에 비춰보면은 흠과 점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한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오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무덤에 내려가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분이 곧 죽음의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분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고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3장 21절 다시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별개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위의 의와 구별되는 의, 그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의식법,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전제도에서 이미 증거된 바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의가 실패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사에 이루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대속사역입니다. 십자가 속죄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은혜죠. 값없이 나는 부족한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 앞에 항복만 하고 나와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건 행위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던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입혀주셔서 내 죄 사함을 주노라. 내가 의롭담을 내가 입히노라. 이제부터 착하게 살도록 한번 힘써봐라.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9절 보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그냥 믿어라는 말이 아니고 믿어져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상하게 믿어 하면은 우리가 능동태로 내가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렇게 표현하니 이게 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믿어져 마음으로 믿어져 원문에는 분명히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인데 피스티오 에타이 말은 그가 믿어진다 수동태입니다.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도 시인하다는 말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서 수동태 이상한 말 자꾸 하면 거 싫어하시겠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되어 그것도 수동태 고백되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 같아요. 수동태가 입으로 고백되어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과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부르신 구주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또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고백한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의 기적들을 다 믿을 수 있고 부활도 믿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다른 기적들은 작은 거죠. 또 속죄를 믿고 재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데 신앙 고백은 필수적입니다.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예수님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우리의 대속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라는 그 대답이 신앙 고백이 필수적입니다. 고백도 안 하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 확실하잖아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적 행위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동태로 믿어져 또 고백되어 그렇게 원문에 표현되어진 줄 압니다. 또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또 12절에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모든 사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택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선택했으니까 그냥 구원을 다 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가서 좀 전하거라.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전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그렇지만, 아이고 요새 전도하면 전도지 받자마자 갖다 버립니다. 아이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귀찮다고, 그 떨어지면 또 야단 맞고, 아이고 땅을 도로 지저분하게 해놓는 저 예수 전쟁이들 전도지 갖고 이렇게 뿌려서 지저분하게 한다고 욕이나 먹습니다. 그렇죠? 욕도 먹고, 에휴 전도제 갖고 보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혹 알아요. 전도지 갖고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가, 뭔데 저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자꾸 열심히 전도지를 저렇게 나누려고 하는가 하고 한 사람이라도 보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그것이 가치가 있지. 택자들은 모든 사람이 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명의 영혼이 귀하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전도자를 부르고 훈련시키고 세우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어디든지 파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은 힘써서 그리고 개척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이미 기존하는 교회 많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아파트 지역에 가서 내가 그저 개척하면 교회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개척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희귀한 곳에 내가 자원해서, 그것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갈 각오가 돼 있어야 개척자고, 그런 정도의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개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낭패고 지원하는 교회도 낭패고 할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다면 그곳에 가서 개척하고 개척을 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귀하고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들이 지치지 않고 낭망치 않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의 바른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니까, 전도는 말씀 전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가 전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1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상한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여기에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모세의 율법의 책 신명기 32장의 한 구절에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도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도 저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유대인들이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불러 옛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말세에 지금 한 예언 중에 들어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 또 지금 로마서도 11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국적인 민족적 회개가 말세의 징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는 우리만 잘 믿었는데 지금은 저 이방인들이 저 한국 사람들이나 또 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잘 믿으니 화가 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들이 시기 나서 저들도 예수 믿는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약간은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요. 자, 오늘 10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한 마침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end, the end. 마침이 되셨다. 자, 유대인들은 행위의 의를 고집하다가 실패했으나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은 의가 되신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다. 다니엘 9장 24절의 예언은 더 놀랍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영원한 의, 예수님의 의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지나도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2000년이 또 지나지는 않겠지만 2000년이 혹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실생활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이루고 사람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함으로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고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제가 믿고자나이다. 믿고 고백을 하면,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행위의 의,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행위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데는 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사람은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전도의 중요성, 필요성. 보냄을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이치를 말씀하였습니다.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죠.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래야 전도해야 된다. 가족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힘써 교인들이 흩어져서 전도지를 나누고 어떤 성도님처럼 어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요즘에도 다들 전도를 멈칫하고 있는데도 계속 전도지 몇 뭉치씩 갖고 나가서 그래서 전도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전도지를 이번에 또 조금만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갖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자꾸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수밖에 무슨 수가 더 있겠느냐. 내가 떠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전도지라 주고 이거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힘써 전해야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 이게 성경의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한편의 강도, 우편 강도라고 말하는 강도가 강도짓 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얘기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한 명 구원했습니다. 한 명 또 구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형을 집행당하면서 사형당하면서 그는 막차 타듯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면 구원받아서 어떤 죄인도 강도 같은 죄인, 우리는 강도는 아니겠지. 강도 같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받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인간다운 새 삶을 사는 이것이 참 인생의 바른 길이로구나 깨달아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줄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함으로 택자들이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십시다. 205장 새 찬송 287장 같이 부르십시다.